저도 나이가 드니까 부작용이 갑자기 아픈 데가 생겨요. 며칠 전에는 또 엄지발가락 옆이 뻘겋게 부었어요. 운동을 해서 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결론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파스를 바르고 며칠 했더니 나섰어요 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많이 생기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마음의 병. 모니터를 좀 줄여봐요. 이거를 좀. 그래서 그 심리학자 너무 줄였어요. 아까 여기 중간 상태로 그 마음의 병을 심리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첫째가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리고 두 번째가 상처. 그리고 세 번째가 두려움. 여러분, 후회가 많으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늘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좀 더 지나면 수치를 느껴요. 내 인생은 참 더러워. 내 인생은 잘못됐어. 그리고 수치가 지나되면 자기 스스로 쉴드를 쳐요. 벽이 딱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도 의도가 뭐야? 또 사람들이 사랑해 그래도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후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책감과 수치감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만의 벽이 생긴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주님이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할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후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병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상처라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계속 나를 찌르는 것은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이렇게 허탈해요. 뭘 해도. 그리고 작은 일에 낙심을 잘하고 포기를 잘해요. 근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여기 후회가 많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스스로 벽을 치는 건데, 이거 좀 안 지직거리게 안 되나요, 방송실?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의 끝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따라하세요. 두려움.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렇게 과거의 실패, 또 과거에 잘못됐던 나의 선택, 이거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요, 전사님? 일로 와보세요. 지금 많이 죽었는데도 또 빼면 어떻게 또? 그냥 해요. 설교 중간인데. 내가 참을게요. 그래서 내가 인내가 많아졌어요. 잘 참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설교하는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고 또 이렇게 이러면 아무래도 백이 전달 안 되고, 그건 이해하시죠? 내가 막 지금 짜증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병을 치료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을 것은, 그때요 주님은 반드시 그 배에 오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자.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이럴 때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오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 오셨어요? 막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주님이 따라 힘들지요 왕 이렇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막 지쳤을 때
우리 셀리더가 집사님 저녁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홍수 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가족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물에 휩쓸려 죽어요. 해병대 보트가 왔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빨리 타세요. 아니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희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좀 있다가 거의 이제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근데 해병대 보트가 또 왔어요. 예, 고마운데 주님이 구해주신댔어요. 그러다가 꼴락하고 빠져서 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 우리를 구해주신다며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해병대를 2번이나 보냈잖아. 우리는 주변에서 집사님은 괜찮아. 기도하면 돼. 이거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같이 안 겪었으나 그렇지 잘난 척하지 마. 재수 없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밤새 그물질을 하고 너무 지쳤을 때 이제 빨리 집에 가 쉬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셔요. 당신 왜 올라? 피곤해 죽겠는데. 주님을 거부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낙심될 때 주변에 누군가는 집사님은 그러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고난을 지나면 좋은 일이 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면 내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맞아 집사님 예배부터 회복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려는데 자꾸 막아요. 지금 피곤하고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당신 내 배에 왜 올라와?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그런 생각하지만 너는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주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해볼게 이러면 되는데 너나 잘해. 우리는 주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는 갈등을 해요. 우리는 갈등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렸어요. 깊이. 그랬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할 때 좋은 거 그것만을 해요. 그리고 순종한다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는 당연하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일 저녁 당연하지. 수요일 당연하지. 금요 철야 그때 뜨겁게 기도하니까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예배가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예배를 순종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는 당연한데 11조가 좀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거 욕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는 그게 갈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갈등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꼭 복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드려보자. 그 11조를 순종할 때 내 삶의 깊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건 잘하는데 성도들하고 교제가 안 돼요. 늘 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만나면 좀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신앙생활의 일부잖아요. 예배해라. 나 그거 편해. 11조 해라. 그거 당연하지. 그런데 성도들한테 좀 내 속 얘기도 하고 성도들 얘기도 들어줘. 이게 안 돼. 그러면 그 순종을 할 때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호텔 7성급 셰프가 학원 나온다고 되겠어요? 욕먹고 혼자 몰래 주방에서
기름 튀겨보다가 화상 입고,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해서 그 셰프 주방한테 막 주걱으로 뒤통수도 맞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장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부흥회, 특별 기도회, 그리고 교회 우리 캠프 때 봉사, 이런 것이 좀 힘든 분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거는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그것을 순종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회개해요. 이번에도 내가 회개했고 기도하면서도 회개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뭘까? 저는 이번 캠프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 순종을 결심했어요. 저는 기도해라, 순종돼요. 너 있는 거 다 헌금해라, 뭐 얼마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뭐 박자가 틀리거나 거슬리면 나는 이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번 캠프의 설교가 깊은 설교를 위해서 그러면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죠. 우리 찬양팀이. 저 이번에 몇 달 동안 캠프하면서 소리 한 번 안 질렀어요. 짜증 한 번 안 부렸어요. 내가 완전히 변했냐? 니네가 모르지? 속은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제일 안 되는 순종이, 뭔가 내가 시킨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우기 나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2달 이상을 순종을 하고 있어요. 내 순종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1시간 기도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순종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11주 순종은 이건 껌도 아니죠. 근데 내가 하기 어려운 순종은 부글부글을 찬물을 끼얹어서 릴렉스하는, 그 순종을 2달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번 갈등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막 그냥 교회 왔다 가도 기분 나쁘면 화내고 삐지고 집에 가고 밥 안 먹고. 아니, 밥 안 먹는 게 무슨 유세예요? 우리 신청받아야겠어요. 들어올 때부터 밥 먹을 사람은 손 들고 안 먹을 사람은 왼손 들어서, 응? 인원 좀 맞추게. 응?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순종의 일부라고 봐요. 성격상 교회에서 여럿이 먹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웃긴다. 주일날 교회 오려고 얼마나 바쁘게 준비했는가. 뭐 먹을 거 준비 안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껏 괜찮아요, 집에 와서 먹게, 그러고 겨우 컵라면 끓여 먹는다. 그런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조금 무슨 일 있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그러면 이걸 순종을 해보는 거죠. 좀 어색해도 그냥. 방법을 일러드리면, 우리 뷔페 접시가 넓잖아요. 기도하면서 빨리 비벼서 쓸어서 그냥 씹지 말고 넣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론을 주면,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기품이 오고, 이 기품은 기적을 가져왔어요. 우리요, 내일부터 하는 캠프에 저녁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한 사람씩 붙잡고 이렇게 기도 도와달라고도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좀 와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세요. 나는 뭐 부흥회나 특별기도회 한다면 부담스러워, 기도 너무 오래 하지 않아? 그런 걸 해보셔야죠. 내가 불편한 순종을 할 때 누가 봐도 내가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 일대기 그 드라마 있었죠.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정비업체를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서 쌀가게를 해서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리고 쌀가게, 다른 사람들이 쌀가게 막 차릴 때 나는 정비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리고 또 건설로, 그리고 조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참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를 할 때마다 고비가 와요. 그 같은 동종의 경쟁자가 와서 때려 엎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몰래 깡패들이 두드려 패서 거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니까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면 바람 조금만 불어도 찰랑거리는 또랑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쓰나미 같은 태풍이 와도 지하 30m 밑에는 고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품의 차이요. 학원을 갔다 오고 한식 자격증을 땄어도 호텔에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맛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름에 화상을 입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저는요, 중화 요리 최고 명장인 그 이연복 셰프가 냄새를 못 맡는다잖아요. 아예 냄새를 못 맡는 게 셰프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온갖 구박 가운데. 어릴 때 춘장 뽕농구 배우다가 얼마나 막 국자로 두드려 맞았는가. 그걸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기품이 있는 거예요. 레시피대로 몇 그램 이런 사람은 딱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간이 안 나오면 응급처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연복 셰프가 하는 그 예능 프로에 보면 고비가 와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백종원 씨도 그러더만 눈 몇 번 깜빡 하면 그러면 이거 다 치우고 밀가루 가져와. 그리고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안 좋은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정도 이미 내공,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우리가 인생에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깊이는 있어서 사람들이 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돈이 좀 안 되고 또 장사가 좀 막히고 이래도 괜찮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부자가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늘에 상급 쌓는 거니까 장사 망해도 상급을 쌓을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깊이가. 근데 이런 깊이가 어디서 오느냐?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운 것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우리 교인들 형편이 다 어렵잖아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이 얼마 11조 하나 이런 거는 보지 않아요. 근데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번에 비전헌금을 넉넉하진 않지만 쓸 만큼 헌금을 해 주셨어요. 한 구자 5만 원도 있고 또 20구자 100만 원도 있고 그 밖에 있는 집사님은 500만 원도 보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 돈 10,000원도 대충 안 쓰고 다음 세대 살리는 데 쓸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부탁은 이렇게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데 조금 시험이 오면 확 변질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를 순종함으로 깊이가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7성급 호텔의 셰프급으로 여러분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내가 잘하는 순종은 그냥 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순종이 있죠. 나는 예배에는 퇴근하고 올라오면 힘들어. 그럼 그거 꼭 극복하셔야 돼요. 나는 11조 순종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거나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 준비한다거나 이러면 난 왜 이렇게 가기 싫지? 시간 아깝고
그게 나를 깊게 만드는 순종이에요. 셀 모임을 하자는데 예배 끝나고 또 모여. 나는 지쳐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깊게 만드는, 깊게 만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세요. 나는 예배는 잘 드려요. 그거는 내가 불편함이 없이 하니까. 난 11조는 당연하게 드리는데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면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흥회, 캠프, 주방봉사, 그리고 사람들 꾹 참고 말 들어주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순종이 나를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여러분하고 믿음이 별반 다른 거 없고, 어떤 때는 여러분은 순수한데 나는 더 오염되고 쓰레기 같을 때도 많아요. 내가 부끄러울 때도 많은데, 저도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깊은 순종이 뭔지를 지금 2달째 깨닫고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순종해 주실 거죠? 그렇게 내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거 하려고 맘만 먹어도 뒷골이 땡기는 그 일을 순종할 때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난 누군가 말 들어주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막 하루에 1인 2명 이렇게 정해서 들어주든지, 안 되는 순종, 불편한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이 깊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거부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너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 골고루 먹어야지. 근데 애들이 안 따지는 걸 다행히도 하세요. 엄마는 왜 신앙생활을 엄마가 좋은 것만 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애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순종을 통해서 기쁨이 있기를. 좀 예수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욕해요?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 엉터리로 살아도 교회 다니는 집사라면 니네는 좀 다르게 살아줘. 우리 막 그러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공부 잘하라는 이유가 뭔데? 대리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깊이가 있네. 생각이 깊고 또 말도 함부로 안 하네. 성격도 그때그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좀 깊네. 이러면 하나님 있나 보다. 너 보니까 하나님 있나 보다.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우리 한 번 더 외치고, 이게요, 누구나 마음의 병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요, 막 한때는 우울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암보다 더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 배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몰라, 나는 내 고집대로 살래가 아니라 갈등을 좀 해보세요. 나는 어떤 순종이 안 되지? 예배, 11조, 봉사, 성도 간의 교제, 아니면 헌신, 뭐가 안 되지? 그리고 여전도에 협조하는 거, 셀 모임 협조하는 거, 나 뭐가 안 되지? 갈등 좀 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거, 불편한 거를 순종해 보세요. 학원에서 한식 자격증 따봐야 아무도 안 부르는 것처럼, 깊은 맛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평생 다녀도 뭔가 깊은 맛이, 주변의 친구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생각하는 거는 우리랑 다르다, 이런 깊은 맛이 나와야 돼. 깊은 맛이.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부터 소금을 이렇게 뿌리세요. 네? 깊은 맛이 나오도록. 우리 찬양합니다.